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도 어제 우리 상추형수 장기 갔다 왔는데요. 푸는 시간이지만 또 시간이 되게 격려되는 시간이라서 영적으로 생각할 때 또 격려가 되고 육적으로 생각할 때 좀 내일 드디어 발인 예배를 드리면 좋겠고요. 지난주 주일날 우리 가정 추종 예배 드렸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희는 그 어르신들이 와셔서 너무 격려가 됐던 것 같아요. 우리 영희 씨 어머니 어떠셨나요? 네. 얼마 전 오셨구나. 우리 민주 시부모니, 시아버니, 시어머니 또 오셨었고, 또 우리 철 형제의 형과 또 어머니도 오셨고, 너무 이렇게 어르신들이 와서 예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찬양을 했던 우리 현우 형제랑 지혜자매 했던 나단 말씀 듣고, 우리 희진 형네 바비톡이 와서 많이 우리 가족처럼 또 우리 방문 친척처럼 와서 격려돼서 너무 좋았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특별하게 또 초대해서 또 모임을 또 하죠. 그럼 너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이번 우리 5월달에 할 말씀은 우리 직무 설명서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뭐 직무 명세서. 우리 박재호 장로님이 우리 전체 교회의 인도자들, 특별히 셰퍼딩 인도자들에서 교회 목양을 담당할 수 있는 분들한테 했던 설교인데요. 4교시였어요. 이제 오늘은 2교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지난주에 이제 첫 1부는 뭘 했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주어라 라는 말씀으로 초대교회에 문제점이 있었는데, 문제점이, 그리스 말을 하는 과부들이 식사를 잘 하지 못하는 문제점인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도들이 보는 관점은 말씀 전하는 걸 소홀히 하는 건 안 된다라는 기준으로 해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7집사님을 뽑으셔서 그 일을 맡기게 됩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을 꾸준히 집중해서 해야겠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과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멘.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이에요. 오늘 주제는 축복의 말씀을 주어랍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서론이 여러분은 VIP라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느껴져요? 난 되게 특별하다. 나는 VIP다라고 느껴지나요? 제가 느끼는 건 저는 우리 집에서 운전 요정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빨리 차를 대라. 비를 안 맞게 대라. 이게 이제 제가 해야 될 역할인데 제가 찾지 마시고 한번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에베소서 2장 10절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써는 편지에 보면 우리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작품이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을 때 영어로 보면 그 마스터피스라고 써 있어요. 아주 유명한 명작이라고 써 있어요. 아멘. 우리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명작입니다라고 좀 얘기해 주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네. 네. 작품 아니고 진품입니다. 네. 진짜예요. 여러분, 사실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과 여러분의 사명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사실은 죄인이고, 부족하고, 모자란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이 담고 있는 것이 너무 놀랍기 때문에 작품일 수밖에 없어요.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과 관계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특별한 그 관계는 이 주중 예배를 비 오는 데 드릴 만큼의 아주 특별한 작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넘겨주세요. 여러분 말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 아시죠? 영어로 얘기하는데 말 한마디가 많은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라는 영어예요.
여러분,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본 적 있으시죠? 네, 그지 않아요? 언제 상처가 돼요? 받아보셨잖아요. 그죠? 주로 누구한테 상처를 받아요? 멀리 안 가지 않나요? 네. 네? 네. 뒤집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 말에 되게 격려받아 본 적 있어요? 어떤 말 한마디 듣는데 너무 언제 여러분을 격려했던 그 한마디는 뭔가요? 엄마 사랑해요? 예언이가 했던 말이네요. 또? 여러분을 격려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실은 우리가 말을 듣고 살고요. 말을 하고 살고. 우리 안에 우리를 서로 관계로 맺어지는 것에 가장 중요한 매개는 사실은 말과 우리의 표정과 우리가 가지는 관계의 연결성을 갖고 있어요.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이 된다. 와 닿으신가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어렸을 때 저는 막 광산촌 탄광촌에 살아서 좋은 말을 많이 듣지 않고 자랐어요. 친구들이 대화를 할 때 늘 욕을 하고 대화를 했고 한 세 단어 중에 욕이 안 들어가면 정상적인 대화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서역 공부할 때 가장 힘든 것이 욕이 튀어나오는 걸 막는 거였어요. 시골은 또 욕이 들어가야 좀 정감이 좀 있지 않나요? 그런가?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욕은 대화구나라고 느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제자가 되면서 욕은 잘못된 거야. 욕을 하면은 건강하지 않아. 욕을 쓰면 너무 이상하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제자들은 못 살 것 같았어요. 제가. 욕 안 하면서 못 살 것 같았는데 어느덧 제가 이 시간에 제자가 되면서 교회 사역 공부하고 나서 제자로 살기로 결정하면서 그때부터 정말 말다운 말, 좋은 말을 쓰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제자가 아니라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다면, 우리가 말씀으로 계속 말에 대해서 훈련받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우리 왜 죄성에 따라 우리 스스로를 많이 상처 주고 상처받지 않았을까요? 우리가 제자로서 말씀으로 훈련받지 않았다면 우리 안의 관계도 많이 무너져 있었을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우리 박 사장님이 속의 말씀을 주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는데 제 마음에 좀 와닿은 게 있어서 첫 번째는요.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라입니다. 구절 좀 제가 읽어볼게요.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하늘나라의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내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며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누구의 말인가요? 예수님이 누구한테 한 말인가요? 네. 시몬이라고 얘기하는 그 당시에 어부 한 명에게 했던 말이에요. 이 시몬 베드로는 어떤 사람인가요? 어떤 사람인가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요. 이 말을 들을 만한 사람인가요? 너는 반석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늘나라의 열쇠 키를 너한테 주겠다. 그럼 베드로가 이 얘기 듣기에 합당한 사람인가요? 그죠? 이 얘기를 들을 때만 해도 베드로는요. 성경으로 봐도 3년 미만의 제자고요. 그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바로 문제를 만들 만한 좌충우돌한 성격이 급한 사람이었고요. 그죠? 그리고 사실은 하늘나라를 맡길 만큼의
대목이 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붙잡고 이 얘기를 했어요. 너는 시몬이 아니라 베드로라고. 너는 갈대가 아니라 반석이라고요. 그리고 너라는 베드로라는 사람 그 반석 위에다가 예수님이 비전을 얘기했잖아요. 미래를 얘기했잖아요. 교회를 세우겠다고. 우리가 베드로라면 예수님한테 얘기 듣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베드로예요. 여러분이 시몬이었어요. 예수님이 와서 제자훈련 주고 난 다음에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 번째 제가 들은 생각은 정말 나를 잘 모르시는 거 아닌가? 그죠? 나는 그 정도의 제목감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기도 되게 어려워요. 라고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예수님이 실제로 이렇게 사셨죠. 그죠? 우리가 안 들리나요? 너무 너무 많이 이 에코가 들리나요? 동물 소리? 좀 좋나요? 아멘. 오, 최초 형제 한 손이 설교지를 다르게 하네요. 아멘. 너는 이 교회 시스템이다. 네 시스템 위에 이 교회를 세우겠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최초 형제 너무 감사해요. 여러분, 믿음이 있을 때 미래를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어요. 현재 지금 베드로 상태보다 내가 너를 만들어 주겠다고. 지금 네가 그런 사람이 아니지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와 부활을 시킨 창조주가 한 말이에요. 누가 한 말인지가 더 중요하죠, 사실은. 우리가 사람끼리 얘기하는 약간 공스러운 말로 준 게 아니라 거짓말로 주는 또는 광고 효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을 했고 이 말을 실천했어요.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 때문에 그렇게 살게 됩니다. 교회를 3,000명이나 세려주고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지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았어요. 베드로의 나머지 인생은 이 말씀을 듣기 전과 듣기 후로 나눠져요. 우리한테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한테 어떤 말을 듣고 살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마음속 안에서 예수님이 어떤 말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가 성령님으로 1년 내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목소리에 어떤 것으로 반응하고 있나요? 혹시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부족함과 죄와 단점과 문제점만 이야기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성경 말씀 안에서 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이, 특별히 예수님이 우리의 미래에 우리의 정체성을 줄 만큼의 사명을 갖고 듣고 있나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우리가 새벽 공부하고 제자가 될 때 우리는 부족했지만요, 우리가 믿었어요. 뭘 믿었냐면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을 것을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지 않았나요? 그죠? 우리도 제자가 되기를 믿었고요. 제자를 삼을 걸 믿었어요. 아멘? 여러분 그걸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감히 우리가 성경구절을 다 외워서 가르친 것도 아니고요. 감히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컸기 때문에 전도를 한 것도 아니고요. 부족했지만 나가서 전할 수 있었던 거는 믿었기 때문이에요. 아멘?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이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려면 제일 처음 떠오르는 사람이 우리 아이들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자랐습니까? 우리 리에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아멘. 우리 다니엘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니엘은 평생의 다니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되는 장난꾸러기 다니엘에서 영적인 다니엘로 변화되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믿음으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가져가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잘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미래를 우리 아이들처럼 긍정적으로 보실 거예요. 그거 말하실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강서센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반석같이 될 거예요. 이 강서센터에, 서울교수교회 강서센터에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중요한 역할은 하늘나라에서 전달해 줄 거래요. 아멘. 여러분이 열쇠를 열면요, 하늘에서도 열릴 거래요. 아멘. 그죠? 여러분이 닫으면요, 하늘나라에서도 닫힌대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건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열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고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뭐냐면 우리 박재호 장님의 어머님, 우리 김진경 어머니, 별명으로 리디아 어머니. 우리 리디아 어머니 저한테 한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 제가 들은 줄 알아요? 고3 때? 저를 딱 보더니 까맣잖아요. 왕씨가 넌 참 국제적으로 잘할 것 같구나. 자기 아들도 까만데 저도 까맣다고. 그래서 얘기했어요. 왕씨야, 너가 교회에서 너는 잘 모르겠지만, 넌 지금 고3이라서 뭔가 잘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너는 아주 국제적으로 큰일을 할 거라고. 우리 리더 어머니 돌아가셨고요. 아주 오래된 28년 전 얘기예요. 지금 얘기는 1990년도 얘기예요. 그런데 28년 지나고 지금 봤더니 제가 이렇게 됐어요. 저도 모르게 제가 목사가 돼 있고요. 저도 모르게 한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가 돼 있고요. 저도 모르게 국제적으로 뭔가 쓰임을 받고 있는 뭔가를 하고 있어요. 학교 보면 그게 정말 리더 어머니가 했던 가장 좋은 장점 중에 하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축복의 미래를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허투루들지 않고 돌이켜봐서 내가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더 그 말이 맞다라는 생각으로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고3 때 제가 뭘 알았겠어요. 영어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성격도 내성적이었고요. 얼굴은 까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 어머니를 통해서 했던 말이 지금 저에게 삶의 중요한 분기점이 되게 해주었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길 바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믿음으로 서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 사이에, 싱글들 사이에서 믿음으로 서로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작품으로서의 대우를 하면서 아멘. 두 번째는요, 관심으로 장점을 말하래요. 읽어볼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부터 48절입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우리가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사람 요셉의 아들인 예수님이셨어 하고 말하자 나다나엘이 빌립에게 나사렛에서 무슨 훌륭한 인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였다. 그래서 빌립은 와서 보아라 하고 대답하였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이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묻자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이 대답하였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요, 관심으로 장점을 말한 예수님이에요. 여기 나온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여러분, 나다나엘을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만났다면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우리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에요? 알아? 직선적인 사람이에요. 또? 예? 솔직한 사람이에요. 또? 물어보게요.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냥 부정적이 아니라 강한 부정의 사람이죠. 무슨? 그죠? 네. 나다나엘을 보면서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부정적인 게 눈에 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한테 얘기한 게 뭐냐면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고 예수님은 칭찬 비슷한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죠? 왜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이렇게 봤을까요? 오늘 설교의 주요 포인트가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우리가 보는 나다나엘은 부정적이고 직선적이고 솔직하고 아주 서슴없이 얘기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고 왜 예수님은 진짜 이스라엘 사람,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격려성 또는 칭찬성 말을 했었을까? 예수님이 봤던 이 사람의 관점과 우리가 봤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관점은 좀 다르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게 설교의 포인트예요. 어떻게 보였나요? 예수님은 어떻게 나다나엘을 봤을까? 저는 지금 질문을 했고 우리는 대답을 할 시간이거든요. 생각이 좀 생각할 수도 괜찮아요. 네? 거짓이 없는 걸 보고 간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요. 여기서 이제 구절구절을 좀 뜯어보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봤을지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구절 사실 저도 많이 봤는데 박재호장님이 이 포인트를 얘기할 때 되게 이렇게 약간 좀 뭔가 깨우쳐지는 느낌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첫 번째는요.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제일 처음에 찾아간 사람이 나다나엘이에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 걸 알고 나서 제일 처음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갔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 첫 번째 베스트 프렌드 친하기 때문. 두 번째는요.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었고 누구보다도 성경에 기록된 모세의 율법책과 예언자들의 예언서에 기록된 분을 얘기하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과 빌립의 관심사는 그 성경 모세의 율법책과 성경에 나온 예언서에 기록된 사람을 찾아보는 거에 있었어요. 그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 중에 메시아를 정말 찾아볼 정도로 관심 있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한 사람이 몇이나 됐을까요? 심지어 율법학사와 바리새파는 그런 사람이 올 거라고 구체적인 세세한 율법을 연구하면서까지도 알아냈는데 실제로 그 사람을 찾아서 실제로 만나볼 정도의 노력한 사람은 빌립이 나다니엘을 소개하면서요. 그렇죠? 첫 번째, 빌립이 나다니엘한테 첫 번째 예수님이 그런 사람을 얘기한 것은 나다나엘도 빌립도 성경을 많이 연구하고 있었고요. 관심이 있었고요. 그리고 메시아에 대해서 찾아보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죠? 그렇게 보입니다. 맞아요? 두 번째, 근데 얘기하자마자 빌립이 초대하자마자 나다나엘 이렇게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인물이 나타날 수 있겠느냐? 나다나엘은 확신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기 주관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내가 성경 말씀을 봤는데 나사렛에서는 예언자, 메시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냥 들었다고 믿는 게 아니라 직접 자기 확신으로 찾아갔던 사람이었어요. 신감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랬더니 빌립에게 와서 보라고요. 갔잖아요. 그죠? 갔더니 예수님이 바로 얘기해요. 이 사람이야말로 간사한 것이 없는 진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 나다나엘이 딱 물어봐요.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나다나엘이 자기를 알아본 걸 인식해요. 예수님 했던 말이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혹 들어갔어요.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을 많이 전하는데요. 준비된 사람, 말씀에 준비된 사람만 마음에 훅 들어와요. 그러지 않아요? 사개오를 만났을 때 확 반응하죠? 그죠? 베드로 했을 때 그물을 놓고도 따라가잖아. 요한과 안드레와 야고보는 마음을 훅 들어오잖아. 말씀을 전하니까 그물을 놓고 심지어 아버지를 내버두고도 가잖아요. 그죠?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그 사람이란 걸 확 알았어요. 많은 대화를 한 게 아니라 그 한마디로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기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질문.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뭐 하고 있었을까요? 질문. 에? 나가 온다는데 누굴까? 요즘 장안의 화자가 되는 온 예루살렘을 들끓게 하는 그분인가 아닌가? 아닌데 그분은 나사렛에서 좋은 사람이 아닌데 출신이 그러면 안 되는데 베들레헴이어야 맞는데 계속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그는 성경적인 고민을 그래서 결국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놀라운 제자가 돼요. 여러분 혹시 우리한테 예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면 이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관심 있어야 장점이 보인다는 거예요. 아멘. 나다나엘을 인간적인 그냥 평면적인 눈으로 보면 부정적일 수 있고 솔직하고 자기 고집 있는 사람이 볼 수 있지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성경을 사랑하고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이고 혼자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찾아봤던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고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죠. 감정에 쏘울린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확신으로 살았던 사람이겠죠. 자, 우리한테 적용해 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요즘 우리 강센터 서로를 볼 때, 우리 자신을 볼 때, 여기 있는 강센터 제자들을 볼 때 얼만큼 새로운 장점을 찾아내고 있나요? 남들은 보지 않는 것을 보고 계신가요? 어쩌면 우리가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가족, 남편, 아이들, 아내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새로운 장점을 끄집어내고 있나요? 예수님이요. 나다나엘을 발견하고 나서 참 많은 일을 맡겼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발견해서 천국의 열쇠를 주어요. 예수님이 발견한 사람들은 신기하게도 이 세상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장점을 마치 밭에 붙어있는 보물처럼 닦아서 훈련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관심으로 장점을 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강센터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탤런트, 재능이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사가 있다라고 믿어요. 아멘. 중요한 건 우리의 은사를 다 발휘할 때 이 강센터가 성장할 거라고도 믿어요. 우리의 부정적인 것도 하나님이 바꾸시겠지만 더 놀라운 건 우리가 갖고 있는 장점을 하나님이 극대화하고 사용하실 거예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리고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탤런트, 여러분의 재능과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만의 줬던 그것으로 이 교회에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멘.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한 건 우리 강연의 편지에도 감사해요. 찬양에 대해서 온 마음이에요. 아멘.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고 있어요. 아멘. 물론 음이 좀 틀릴 때도 있고 물론 박자가 좀 안 맞을 때도 있지만 제가 믿는 건 온 마음이에요. 교회는 이러한 마음들이 모여서 움직여지는 것 같아요. 아멘. 저는 주일학교를 하는 우리 자매들의 마음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매주 주일학교에 온 마음이에요. 아멘. 지난주 주일날 또 밥을 먹을 때 손님들이 얘기했잖아요. 봄나물 비빔밥 먹으면서 어떻게 이 교회는 매주 밥을 먹을 수 있는지. 내가 자매들이 온 마음이면 됩니다. 누군가는 늘 섬겨요. 누군가는 보이지 않는 저기 가서 설거지를 해요. 마음이 온 마음이에요. 우리 다시 한번 물어보면 좋겠어요. 요즘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장점을 말하고 있는지 아니면 관심을 갖고 단점을 말하고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장점을 키워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지 단점을 줄이기 위해서 교회가 철창을 만들고 있는지 우리 서로에게 얼만큼 장점 키우기 훈련을 더 많이 하는지. 여러분 단점 줄이기 훈련은 우리 힘으로 대부분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 많아요. 그죠? 근데 장점을 키우는 건 어느 정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덕이 되는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장점을 말할 수도 있고요. 그 장점을 실현대로 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아멘. 여러분 관심으로 장점을 말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세요. 친구로 비전을 말하랍니다. 말씀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15장 15절부터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오히려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 것은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모두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세상에 나가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가 항상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너희에게 다 주실 것이다. 아멘. 그럼 세 번째 포인트는요. 친구로 비전을 말하래요.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요한복음 15장 정도 되면 거의 마지막 만찬쯤이거든요. 3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도 하고 개인적인 제자 훈련도 하고 비유로 설명하기도 하고 또 기적도 같이 하면서 3년 동안 12명의 제자들을 잘 훈련해서 마지막으로 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너희를 종으로 부르지 않겠다고. 맨 마지막엔 친구라고 부른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부르는 이유는 뭐라고요? 왜 친구라고 부른대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걸 모두 너에게 알려줬기 때문에 메시지가 전달됐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알고 믿는 사람은 내 친구라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잘 성장시켰어요. 결국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펴져요. 아멘. 이 복음은 예수님 한 사람이 했을 때보다 12명이 나가서 전할 때 더 힘차게, 더 빠르게, 더 많은 사람에게 더 효과적으로 전달되게 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그 세대에 가장 놀라웠던 공동체를 만들게 돼요.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했다라는 가장 놀라운 우리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복음은, 그 복음의 은혜의 본질은 누가 전해도 은혜롭게 전해지고요. 어떻게 전달해도 핍박 속에서도 넓혀서 나가는 것이 그 복음의 위력이 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친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너는 나랑 같은 일을 하는 친구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닫지 나눌 때, 우리도 모르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능력이 없을 수도 있고요. 예수님처럼 죄가 없거나 예수님과 같지 않게 죄가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일 때에 우리가 우리의 콰이타임을 나눌 때 우리가 복음을 사역국을 전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인 말을 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의 친구처럼 살게 됩니다. 맞아요? 제가 우리 아내랑 최근에 했던 얘기 중에 제가 좀 격려됐던 얘기가 뭐냐면 우리 가정을 잘 보호하는 반석이 뭘까라고 우리 서로 얘기했는데 왜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 우리 또 엘이랑 같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라고 우리 가정의 뿌리나 어떤 반석을 물어봤는데 뭐라고 했냐면 둘 다 얘기한 게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이라서 하나님 우리한테 은혜를 주셨다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원래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화가 없는 사람이거나 문제가 없는 사람 그 되게 많은데 우리가 하는 일이 매주 영적인 걸 해야 되잖아요. 우리 일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준 게 되게 많다라고 우리 서로 믿어요. 그럼 주중 예배 나오는 여러분의 행위는 여러분을 영적으로 예수님의 친구로 만들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예수님의 영적이 될 거예요. 그것이 예배를 준비하는 것도 그렇지만 의자를 준비하는 것, 청소하는 것, 식사를 준비하는 것, 찬양을 준비하는 것, 시스템을 정리하는 것, 주보를 프린트하는 것 아주 작은 것이라도 그것은 예수님의 친구들이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친구로 비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능동적으로 비전을 계속 세워갑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땅끝같이 이 복음은 전달되게 되지요.
아멘?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결론은 뭐냐면, 긍정적인 걸 극대화하고, 부정적인 걸 최소화하래요. 즉,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줄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할 말을 늘리면 돼요. 내가 보는 눈을 좀 줄이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되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는 것을 가면은 우리는 축복의 말씀을 주는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간 저는 축복의 말씀을 주어라. 잠깐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려운 말이긴 한데, 해석해 주시는 사람 있어요? 물인가요, 이거? 인가요? 지난주에 젊은 사람을 존중해 본 적 있냐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늙은 분을 존중해 본 적 있냐고요. 그리고 노란 글씨가 뭐냐면, 여러분이 젊은데 늙은 사람한테 존중받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이미 상처받은 거래요.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말이죠? 네, 무슨 얘기냐면, 젊은이들은 늙은 분들의 존중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존경받고, 연로하신 분들이 존경하지 않은 젊은 사람은 이미 상처받고 있는 거라고요. 젊은 세대를 존중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제가요, 어제 너무 자랑스러운 일을 했어요. 누구 했냐면, 우리 팀, 모재호 군과 황인범 군과 같이 삼겹살을 먹었어요. 잘 구웠어요. 애들은 잘 구우면 잘 먹어요. 잘 먹으면서 고기가 들어가면 말이 한마디 나와요. 감사해요. 교회 예배가 좀 지겹지 않니? 설교가 길어지면 지겨워요. 이것이야말로 간사할 것 없는 진짜 한국 사람이구나. 그럼 어떻게 좀 좋을까? 그랬더니 또 고기 먹어요. 그래서 또 고기 먹기로 해서 2주 후에 우리 박찬동 전도사님 오시면 또 양촌리 추진 나가기로 했어요. 한 가지 원하는 건 계속 이 팀들과 대화하고 싶다고, 언제든지 만나고 싶고 자주 만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참 재밌네요, 삼촌은. 그러면서 제가 하는 것은 점점점 내가 우리 애리랑 대하기는 가끔 어려운데요, 배우랑 인범이랑 대하기는 좀 쉬워요. 근데 그걸 발견했어요. 우리 딸은 제가 어려운데요, 남의 아들은 좀 쉽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품앗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서로 돌봐주고, 서로 격려주고, 되는 대로 뚫어가면 돼요. 그죠? 제가 믿는 건 계속 우리가 선한 말로, 축복의 말로 서로에게 격려되는 시간을. 자, 마지막 슬라이드요. 실천 믿음으로 미래를 말하고요. 두 번째, 장점을 말하고요. 세 번째, 비전을 말해요. 믿음인 사람이 세 가지를 말한대요. 미래도 말할 수 있고요, 장점도 말할 수 있고요, 비전도 말한답니다. 아멘. 우리 강세 듣는 모든 제자들이 미래와 장점과 비전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들이 되길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